오늘은 부활의 영성 새벽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영성 첫 번째 시간 이 새벽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간절히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이 새벽을 깨우라예요. 근데 시작부터 부담 가질까 봐 그냥 새벽 그려놨어요. 깨우라는 알아서. 그만큼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새벽이지요. 그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도 새벽 시간, 땅에서 기온이 올라올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10가지 재앙을 극복한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에도 당황할 때 홍해를 갈라준 시간은 새벽 시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갈등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거두러 가는 시간이 새벽. 그 새벽 시간 놓치면 해가 돋아서 만나가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도 새벽 시간. 5시에서 6시 사이, 약 6시경 고천.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셨고. 결국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도 새벽일 것이고. 그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볼 때 거듭거듭 성경은 새벽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새벽아 깰지어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거듭거듭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성, 새벽 영성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최고의 방역회사인 구로사와 마사츠라는 사람은 오전 새벽 3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물려준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화재로 7명이 죽고 139명이 부상당하고 7층, 8층이 전소됐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태 수습을 위해 다니다가 문득 어느 직장 앞을 지나다가 붙은 간판에 기록된 글을 봤습니다. 눈을 뜨면 즉시 일어나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대자연의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이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 순간 자기 눈이 번쩍 뜨게 됩니다. 아버지 것을 물려받았지만 너무나 큰 비중이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이런 사건 났을 때 해결할 능력도 없고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순간 새벽에 눈을 뜨면 즉시 일어나세요. 자연의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오전 3시에 일어나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고 결국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민간 자격증, 공인 자격증만 60개를 갖는 결국 이 기반을 통해서 아버지 회사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쓴 책 마지막 소신을 말하는데 하루는 4개다. 114분, 새벽, 아침, 낮, 밤이다. 아침형으로 바뀌면 생각도 성격도 바뀌고 일의 능률도 달라지며 일의 능률도 생기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부해진다. 그리고 현명해진다. 이탈리아 속담에 보게 되면 새벽 시간은 입에 금을 넣는 것이다. 영어권 속담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먹는다. 발티의 속언에 보게 되면 일찍 일어나는 새는 입을 헹구고 늦게 일어나는 새는 눈만 비빈다. 아침 새는 멀리 날아간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돕는다. 부활의 영성 결코 멀지 않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부활의 참 영성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잠드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이런 리듬에 맞춰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것이 100년, 200년도 안 돼서 짧은 기간 동안 야행성 생물로 바뀌다 보니까 심각한 부작용.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 인생으로 만드셨죠. 새벽 일어나라. 그리고 해 뜨면 그냥 자라. 이런. 근데 현대 사회가 이것을 용인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불규칙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성, 새벽 영성이 다시 시작되길 바라고, 이 새벽 인간은 단순히 시간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옵니다. 새벽 인간, 아침형 인간의 네 가지 변화가, 첫째는 몸과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주게 되고, 또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요. 사실 밤은 대부분 감성적입니다. 또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 즉 새벽형 인성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편지나 어떤 결정을 밤에 내렸다가 아침 혹은 새벽에 눈 뜨면 촌스럽고 후회되고 번복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안정과 조화를 이룬 이후에 오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 장수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산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100세 이상 노인 중 90%가 일찍 잠이 들고 또 오전 4시에 눈을 떠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참 독특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영성 첫째 도전으로, 하나님, 내가 새벽을 품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학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오전 5시가 사람 맥박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기온, 습도, 기압 상태가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서 맥박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통 숙면이라는 것은 안정된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취해지기 때문에 오전 9시는 가장 불안전한 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은 자기 몸에 극도의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진다, 적응할 이 타임을 갖추는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8시간은 수면 시간 보는데 10시부터 6시보다는 기상 시간을 9시, 5시가 낫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학에서는 오전 5시간을 지킨다면 오후 11시에 자서 6시간을 수면하는 시간보다도 별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는 시간, 깨는 시간, 또 일어나는 시간에, 그러니까 몸은 일어나는데 자기는 자고 있고, 이 충돌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의 체온도 낮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체온이 최고 때가 오후 2시입니다. 최저는 오전 2시, 4시. 그러니 이 오전 2시와 4시가 가장 절호의 숙면 시간. 체온이 내려가는 시간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 즉 4시까지. 이때는 아무든 잠을 자려고 애를 쓰라. 절호의 숙면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제발 엉뚱한 일 좀 하지 마라. 이것이 보편적으로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보편적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시간대, 취침대를 한번 좀 점검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오전 5시는 다시 체온이 올라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잠이 깬 오전 5시부터는 가장 두뇌가 명성한 시간대, 이 시간은 다른 한 시간보다 3시간 이상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 일본의 잉크화학공업 사장인 이 사장은 자기 이 직원들을 볼 때 허둥지둥대고 야행성인 사람은 왠지 얼굴에서 컬러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지각하고 대부분 겨우 시간 맞춰오는 야행성들. 근데 뭔가 일찍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책들을 여러 가지 제가 보다가, 우리가 좀 긴장하며 봐야 될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를 비교해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출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출근한 사람 속에 파묻혀 헤매는 사람과 준비된 사람, 또 허겁지겁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지요. 오늘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인 행사로 지나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싶은가를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사실 새벽 기도하는 이유, 그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새벽 기도해라. 건강하려면 새벽 기도해라. 응답 받으려면 새벽 기도해라. 인생 역전을 꿈꾸면 새벽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새벽에 있기 때문이다. 하루의 새벽은 하루의 미래고, 한 달의 새벽은 1년의 미래고, 1년의 새벽은 10년의 미래다. 그리고 10년의 새벽을 통해서 평생의 일들을 조정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간다. 새벽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새벽 나라에는 미래만 있다라는 참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도의 새벽 날개 달고 새벽 진주를 갖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의 사전적 의미 보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동쪽 하늘에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여 해가 뜨기 전, 그러니 새벽은 그런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잊지 말 것이고, 사람마다 보면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맞이하는 새벽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새벽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좀 더 귀한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들의 향한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올바로 응답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저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신비의 시간이기 때문에 잠언을 보더라도 현숙한 인이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결국 그 새벽을 깨는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부인에게 세상에 많은 여인이지만 당신은 존귀한 여인이고, 자식들이 일어나서 이 어머니에게 사례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결국 귀한 장로 반열에 세우는, 귀한 반열에 세우는 이런 이 잠언 31장의 모습. 오늘 거듭거듭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 은혜가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보통 남신도들하고 얘기하면 장난스러운 그냥 애교식의 분에 대한 말들을 하지요. 또 부인하고 얘기하면 장난스러운 또 남편에 대한 또 불만도 얘기합니다. 농담일 뿐입니다. 애정이죠. 근데 내가 문득 어느 남편 말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새벽 기도하는 여인을 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아내를 뒀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 뭘 한다 이거 이전에, 얼굴이 예쁘다, 외모다 뭐 이거 이전에 새벽 기도하는 여인을 둔 남편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건 반대로 새벽 기도하는 아내를 둔 그 말이네요. 남편이건 아내이건 축복이다.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비몽사몽간에 어머니 새벽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깼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저를 깨워요. 일남아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 목사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어느덧 새벽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새벽 제목으로 맞는 책이 300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 새벽이라는 단어를 쓴 분야가 거의 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문학 부분, 그리고 사회운동 부분. 결론적인 얘기는 새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별된 은혜의 시간이고, 시인에게는 내면 세계의 내면의 노래를 외부의 호흡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창조의 시간이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운동가에는 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단합의 시간이었고, 각 분야의 새벽이 창조적 영성으로, 그리고 이 새벽을
깨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 이상의 존재로 결국 그 시간이 또 하나의 공간으로 변해되는 위대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영적이고 새벽은 시적이고 새벽은 감성적인데 이 새벽은 나를 부활하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새벽은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닌 또 하나의 오의 계절, 영의 계절이에요. 오늘 새벽이 다시금 마음에 크게 와닿기 바랍니다. 쇼펜하우라는 사람은 새벽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흘러보낸다. 육신의 요구대로. 그러나 비범한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꿈은 새벽을 깨우고 비전은 새벽을 기다린다. 꿈은 잊혀지지만 비전은 항상 기억된다. 꿈은 저녁에 꾸지만 비전은 새벽에 꾸기 때문이다. 모든 각계 각 분야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캐톨릭에서 성자 반열에 뒀지만 그 마더 테레사, 이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가 새벽에 대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시끄럽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자연, 곧 나무, 꽃, 풀들이 고요함 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고요 속에서 어떻게 운행하는지 보십시오. 새벽을 호흡하며 보십시오. 참 어려운 선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외면할 수 없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 강조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강요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부딪히지 않고서는, 그렇다고 새벽 체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이 생각이 습관 만들고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문제의식 갖고 강력한 도전의식 속에서 어렵지만 육과 영이 충돌하며 결국 육을 굴복시켜 시켜 나아갈 때 새벽의 거인들이 완성됩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해서 마음 잡고 새벽 기도 합시다 하고 한 날, 그 다음 날은 후회해요. 아, 교인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돕고 얼마나 피곤할까. 막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새벽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위로가 있죠. 특히 사역자 여인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직장 다니고 가정 돌보고 교회 사역하고. 제가 한번 이삿짐을 옮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제 옷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무슨 고물상 모듯이 옷을 모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짐들을 이렇게 내놨죠. 그건 짐을 내놓은 게 다가 아니라 내놨으면 빈 공간을 정리해야 돼요. 내놓는데 1시간 반, 또 정리하는데 1시간 반. 와, 무슨 중노동한 것 같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꺼내놨으면 쓰레기통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헌옷에 넣는 것도 더 시간. 근데 그런 일들을 가정주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도 나왔다가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출근하고. 야, 이 남자들의 어떤 그 영성은 여신들에 비하니까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새벽 교회도 나오는 분들 보면 직장이 없는 노는 사람들. 그 남편이 돈 많이 벌어들여서 그냥 먹고 그냥 여가 활동하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나가고 가정 살림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또 한결같이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주일날은 또 사역한다고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저녁 7시 반에 예배거든요. 그 예배 나오고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어제 어느 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주일 저녁 예배가 부담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직장을 본격적으로 다니는 시간들을 보니까 피곤해지지. 오자마자 툭. 그러니 이 녀석을 달래서 가정예배 매일매일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과연 그런다고 그냥 포기될 것인가? 포기하기는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시간이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또 인간 약함 때문에 새벽을 깨우라라는 제목을 못하고 그냥 새벽 해놨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기록하세요. 새벽 계속 자자. 새벽 난 절대 못해. 새벽 깨워자.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새벽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벽 기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새벽에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국정농단 사태에 나오는 신문 기자 클릭하느라고 가정 예배 드리고 딱 누우면 저는 모든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몸을 깨우는 시간 가지면서 보는 것이 연합뉴스, YTN, 한겨레, 중앙일보, 각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동아일보 쭉 다 헤드라인 뉴스 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습관, 그린에 떡 누우면 여러분 사람 뇌에 치명적인 것이 수면 시간에 TV와 이런 스마트폰 보는 거죠. 그 의학에서 계속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느라 목 디스 걸리고 이렇게 보느라 안 그래도 머리 안 좋은데 더 머리 안 좋아지게 만들고 시력 나쁘게 만들고 밤 시간을 그렇게 자면서 늦게 만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은 체질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는 시간에 그 30분, 자기 전 30분 혹은 1시간에 뭘 하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정말 꼭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잠자는 그 시간대에 대해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새벽을 깨우기 위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정노하면서.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한 달간 그래왔더니 새벽에 나가게 나왔어요. 교인들 기도 끝나고 다 갈 때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멍한 태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온 게 당연히 아니고 새벽에 나왔으면 깨워야 되는데, 물론 아예 안 나온 사람은 나오는 것부터 해야 되겠고, 나온 사람들은 제대로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더 내가 정신 바짝 차려. 저는 새벽이 좋아요. 새벽 기다립니다. 저는 또 몇 년 전에는 새벽전 기도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도하고, 그때 그 고요함이라는 것. 근데 반드시 그때는 그 전 밤 자는 시간을 승리했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즉시. 근데 그 1시간 동안 쓸데없이 또 어제는 이게 참 창피한데, 또 진짜 창피하네. 어제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 내 영혼의 은총이 중하니 이거 부르고 막 울고 너무 감격해서 마무리하고 나서는 위대한 축제 때문에 또 덕계공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 은혜 가운데. 근데 어제 토트넘 손 4강전이었거든요. 1시 5분에. 보면 안 돼. 결국 그것을 딱 5분만 보려는 것이 새벽 1시. 그리고 딱 일어나자마자 결국 어떻게 됐지? 봤어요. 4대2 졌더라고. 나 때문에 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시간들, 안 해도 되는 시간들, 여러분들에게는 밤에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몇 시에 잡니까? 왜 그때 잡니까? 그때 뭘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까? 안 해도 될 일입니까? 여러분, 밤 1시간 좀 일찍 자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낮에 3시간, 4시간 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위해 작정하고 밤 시간을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 시간이 새벽 시간을 결정적 성패를 가져오지요. 새벽 기도 진정한 성패는 나의 생각이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
성령의 도움 받으면서 거룩한 메시지를 자기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 내일 새벽 눈 뜨자마자 감사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 새벽 일어나 새벽에도 무조건 가게 하시고, 어느 분은 알람을 3개 해놨어요. 자기 방에 하나, 거실 하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방에 하나.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기 싫어도 아들 깨울 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습관되게 되면 이 습관 과정이 혹은 15일 한 달, 만약 새벽 기도를 이를 악물고 한 달, 그 다음 달 달라질 것이에요. 1년 한다, 1년 한다,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피곤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우리 교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시간에 비교하니까 핑계예요. 아우, 나 출근해야 돼요. 다 출근 사람들이에요. 아, 나 지금 일이 많아. 다 그 일이 많습니다. 나 건들지 마. 나 마음 맺고 너무 괴로운 게 많아야. 나 참 슬픔, 다 슬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선적 얘기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 못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 안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유가 아니라 핑계라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인생을 여는 하나의 키워입니다. 새벽을 정신 바짝 차려 깨우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부활한 걸 모르고 갔지요. 준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에 간 겁니다.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굴에 불려 옮겨진 걸 본 거예요. 새벽에 움직인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빈모든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에만 그냥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더라. 새벽을 깨운 사람만이 찬란한 옷을 입은 거룩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왜 산자를 죽은 자간 살리냐. 그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보라. 그 말을 기억해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은혜 가운데 돌아가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맨 처음에는 이들이 근심하며 왔어요. 근데 찬란한 두 옷 입은 천사 본 이후에는 된 일을 놀랍게, 이 기적 앞에 놀라움이 돌아갔고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천하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근심 걱정인 사람을 놀랍게 감정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몸은 힘들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땅 작지요. 지금 미국이 아무리 날뛰어도 북한이 만약 마음먹으면 서울 불바다는 건 어쩔 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갇혀있지. 이 상식이 통하지 않은 북한 정권 때문에 항상 대립관계에 있지. 우리는 자치는 남북 분열, 동서 분열, 엉망진창. 믿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도 누구를 뽑을지 마음의 결단사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런 이 불확실한 시대. 그럼에도 이 민족이 망하지 않은 이유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한 명만 해도 6만 명이에요. 한 명만 합니까? 5명만 해도 6, 5, 30만 명이에요. 5명만 합니까? 큰 교회는. 아니, 작은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만 2명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최소한 5, 60만 명 이상이 새벽에 기도해요. 어떤 이로 기도하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그래도 여러분 5, 60만 명 이상이 또 특별 새벽에 100만 명 이상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체질을 바꾸기 바랍니다. 밤 시간 과감하게 내놓고 한 30분 안 되면 1시간 아니면 30분만이라도 그리고 그 다음을 계획해 보시고 이 몸이 참 간교해요. 몸은 한도 끝으로 늘어집니다. 쪼면 한도 끝 쪼이게 되고 깨우면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은 자도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이 잠을 자도 풀리던가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아프다 하면 계속 아픕니다. 어느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가 그 피곤함에도 새벽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 새벽 기도하고 한 아침 10시면 물건 받아 자요.
그러니 지나간 사람들이 조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냥 가져가면서 돈을 더 주기도 하고. 왜 조냐? 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피곤하기 때문에 잡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이 안 자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죠? 근데 스스로 나는 새벽 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잠이 부족해. 난 자야 돼. 스스로 자꾸 그런 세뇌주다 보니까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니야. 나는 충분히 잤어. 난 은혜의 몸이야. 이러다 보니까 그 일주일, 그 15일에 잠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에가 잠이 깨서 10시가 돼도 잠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잠이 좀 모자란 시간인데 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 여러분, 새벽형 인생, 새벽을 깨우는 인생, 야행성 끊어버려야 돼요. TV, 쓸데없는 어떤 그 대화, 합당치 않은 어떤 몰입된 생각들, 합당 행위들 다 끊어버리시고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굴에 칼라도 없이 죽은 고기 파도에 그냥 떠밀려 다니듯이 벌써 이라도 60 됐네 70 됐네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밤시간 정리하고 과감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 읽고 하루가 시작되어 버리고 난 피곤해. 대한민국 열의 9 새벽 기도하는 사람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열의 9은 새벽 기도 후에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씩. 그래야 그 다음을. 근데 반면에 새벽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또 직장인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 어두운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좀 더 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이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게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직원 예배 드리다가 문득 내일부터 하게 될 베드로전서 2장 강의를 읽었어요. 거기 읽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도리어 너희들은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르게 한다. 신령한 젖. 신령한 젖에 대해서는 그 1장에 어떤 말이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러니 비방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또 시기하고 이런 인간 사이는 이 참 괴로운 일들 가정에서 식구끼리 동서끼리 직장 동료끼리 비방하고 다 버리고 오직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루가 시작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육체적인 정욕들 정리하고 대적하고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우리 답답하게 살아가지 맙시다. 스스로를 형편없는 존재로 몰아가지 맙시다.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삼하고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새벽 영성인회가 다시 마음 깊이 사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 중단했던 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적당히 새벽 기도했던 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예 새벽 포기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활 리듬, 취침 시간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새벽 없는 사람으로 그냥 몸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육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 하나님,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믿고 맡긴 사명과 주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서 어렵게 만난 부부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이슬 되게 도와주시고, 새세명교회가 새벽 기도 소리가 우롱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새벽 은혜 주시옵소서. 새벽 축복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운 사람은 더 분명하게 깨우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야말로 새벽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호위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향기 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부활의 영성 새벽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